위에 조명 켜주시기 바랍니다.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으시 우리 함께 기도해.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으시 하늘 문이 열리고 의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내게로 나오라.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산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대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니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우리의 모든 갈급함을 주님께 찬양합니다. 한 번 더 부릅니다. 내 갈급함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산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니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대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니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명의 근원 내게로 나오라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니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니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우리 주께 나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은 아시네 주 사랑 하늘만 잊어보다 더 주님 알기 원해 내 마음 다하여 주님께 고백해 주님만 위해 내 상 드리기 원해 위대하신과 내 맘의 한 소망 언제나 주와 함께 언제나 주와 함께 예수 나의
주님을 아시네. 주님을 아시네. 주 사랑하는 말 이거보다 더 주님 알기 원해. 내 마음 다하여 주님께 고백해. 주님만 위해 내 삶 드리기 원해. 위대하신 왕 내 맘에 한 소망 언제나 주와 함께 언제나 주와 함께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을 누이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한 번 더. 주님을 아시네. 주 사랑하는 말 이전보다 더 주님 알기 원해. 내 마음 다하여 주님의 고백해. 주님만 위해 내 삶 드리기 원해. 위대하신 왕 내 맘에 한 소망 언제나 주와 함께 언제나 주와 함께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예수 나의 영혼에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나의 반석이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이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나의 반석이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이기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발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한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께 가오니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것이니라.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다시 한번 주께 가오니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도와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매일 나의 삶에 주 뜻 이루어지도록 새롭게 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는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나 노래하리라.
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주 나 노래하리라 노래하리라 선한 나를 돌아보시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주 사랑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는 나 주님과 함께 나 주님과 함께 일어서기를 기도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늘 문이 열리는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을 보러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갈급함을 주님이 아시오니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기도합니다. 내게로 나오라 내게로 나오라 하나님의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은 다 아십니다. 우리 주님은 다 아십니다. 우리 주님은 나의 질고와 나의 고통과 나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주님이 다 아십니다. 사람은 모릅니다. 주님만이 아시오니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의 반석 되시는 하나님이시여 나의 반석 되시는 하나님이시여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왔습니다. 교회에 있는 프로그램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러 예배를 드리러 왔습니다. 숨 좀 쉴 수 있도록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시여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러 왔사오니 주님께 갑니다. 주님께 갑니다. 나의 치료자 되시고 나의 치료자 되시고 나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께 나오니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이 만나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주사라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모두를 교회에 참석할 수 있게 해주신 것, 교회 예배에 참석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서로를 만나게 해주시고 마음의 위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속에서 내 힘든 일들에 집중하고 주님을 잊었던 날들을 회개합니다. 주변에 항상 사람들을 심어두시고 또 사랑으로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나 자신의 힘든 것들만 그것에 집중했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우리 삶 속에 힘든 것들, 일들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오직 주님을 의지하게 해주시고 기도와 말씀으로 이겨내게 도와주세요. 행복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가치 있는 목적을 이름으로써 얻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기독교인에게 가치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청년교회가 오직 주님께만 소망을 두기 원하고 기쁨을 두기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주시고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이제 날씨가 쌀쌀해지고 겨울이 오고 있음이 느껴집니다. 청년교회 목사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또 마음도 건강하게 지켜주시옵소서. 날씨가 추워질수록 청년교회는 더욱 따뜻하고 뜨거워지게 해주시옵소서. 서로를 더욱 사랑으로 감싸주고 또 내 권리를 포기하는 게 사랑이라고 하셨는데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하나님 사랑을 몸소 실천하며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음 주에는 정기총회가 있습니다. 주님의 계획 안에 모든 총회가 진행되게 해주시고 주님의 도구로 순수히 쓰여질 수 있는 청년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임사로 세워질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게 해주시고 거룩한 부담감으로 일을 잘 해나가게 주님께서 아낌없이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힘주셔서 주님께서 쓰실 때 거리낌 없을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더 축복해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머지 청년교회 사람들이 기도를 준비하고 인기 투표가 아닌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말 세워주시는 그런 일꾼들을 뽑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전해주시는 이성빈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도와주시고 책임질 것이 많아져가는 그런 가운데 주님이 마음의 짐을 덜어주시고 항상 함께 해주셔서 걱정 근심 않고 항상 기쁘게 지내실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시간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악한 마귀 틈타지 않게 지켜 보호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찬양, 준비하신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처음 받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른 흔적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두고 흘러 들어오는 주님 부활의 생명을 봐.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실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실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네, 우리 시간에 같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구별되어진 이 주일 초청하여 주셔서 감사하고 또한 나의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는 마음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하고 하나님이 구별되어진 시간 가운데에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이렇게 공동체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하고 하나님 감사할 것이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주님 나의 몸과 마음과 그 모든 것들을 아버지 변화시켜 주시고 주님의 은혜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이 시간 이 예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초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더 감사드리는 것은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곳으로 아버지 발걸음을 옮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가 아버지 정말 그냥 드려지는 시간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깊은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주관자 되어주셔서 주님이여 어둡고 힘들고 괴로운 순간 가운데 놓여져 있는 자들에게는 기쁨과 감사함과 이겨낼 수 있는 힘으로 아버지 응답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기쁨과 감사함이 넘치는 자들에게는 그 사랑과 기쁨과 은혜를 나누는데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하나님 우리에게 공동체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개개인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선포되어지는 말씀 가운데에 아버지 인간의 이야기가 아닌 하나님이 나눠주시는 귀한 말씀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이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실 감사할 것이 없는 이 시대 가운데 살아가지만 하지만 감사할 수 있다고 고백하는 것은 죽을 수밖에 없는 또한 연약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에 너무나 감사드림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청년들 아버지 하나님 구별된 시간 가운데 모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맞춰드리며 나의 생각과 지금 내 머릿속과 내 마음 가운데 가득 차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주님 아버지 앞에 시선을 맞춰드리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청년들의 손길을 통하여 귀한 재정을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삶 가운데 이 돈이 주인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 여호와 하나님이 주인 되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에 선택되어진 이 훈련의 시간 가운데 동참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아버지 채워주시는 영광된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에 따라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아버지 또한 만남을 허락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열어주실 그 문들을 기대하며 나가는 청년들의 삶 가운데에 주님의 복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잘 지내셨습니까? 네, 날씨가 많이 싸늘해지고 가을이 온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가을이 이제 오고 이제 겨울이 곧 오고, 그죠? 올해는 얼마나 그 부산의 바람을 잘 적응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많이 적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좋아하는 계절이잖아요, 그죠? 제가 좋아하는 계절, 빈군의 계절. 손발에 오그라드는, 옛날에 이렇게 미니홈피 한참 유행하지 않았습니까? 싸이월드. 그럼 그 위에 타이틀이 빈군의 계절, 막 가을만 되면 미님이 막 이렇게 막 꾸며주고. 안 해보셨습니까? 괜히 막 이렇게 막 음악도 약간 조금 느낌 있는 거 올려놓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중학교 때 남들이 스타크래프트 할 때 저는 약간 좀 그런 거 했던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애들이 맨날 놀렸어요. 너 뭐 하는 거냐고. 저는 이상하게 그렇게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이런 얘기하면 사람들이 놀래요. 어떻게 남자애가 스타크래프트를 한 번도 안 해봤냐고.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별로 안 놀라시네요. 죄송합니다. 예, 아무튼 그랬어요. 네, 좋은 가을 계절, 겨울이 찾아오고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 누리고 계십니까? 저는 아시다시피 봄 예배도 막 계획했었고, 하지만 막 봄 예배 때 바람에 그 부산 바람을 막 매서운 바람을 맞으면서 막 좌절하고 막 그만큼 뭐랄까 이렇게 자연을 좋아하고요. 그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들을 좀 이렇게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다 보니까 요즘도 가을 하늘을 보고 또한 바람을 맞으면서 약간 싸늘해지는 그 공기를 이렇게 맞으면서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를 좀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한지 참 궁금한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각자의 삶 가운데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깨트려 주시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보여지는 것과 또한 느껴지는 것, 그리고 또한 읽는 책과 보는 영화와 음악, 그 모든 오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는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한 발자국씩 더 나아가는 삶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진짜 우리 청년들이 한 목소리로 성경을 읽는 걸 한번 듣고 싶어요. 이렇게 막 앞뒤로 이렇게 좀 퍼져 있긴 하지만 전 할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함께 귀를 기울이며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0장 1절에서 12절까지 교독할 거예요. 제가 읽고 여러분들이 읽을 거예요. 한 목소리로 박자를 맞춰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예, 우리가 함께 20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많이 좋아졌네요, 그렇죠? 계속해서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연습을. 항상 훈련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왜 제가 이걸 굉장히 강조하냐면 사실 아무것도 아닌 거일 수 있는데 아무것도 아닐 수 있는 것 같은데요, 말씀을 전하는 입장에서 제가 어느 교회를 갔습니다. 초청을 받아서 갔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이게 교독하잖아요. 근데 진짜 목소리가 딱 맞는 곳이 있고요, 진짜 그냥 막 막 그냥 막 진짜 막 메아리 쳐서 울리는 곳이 있어요. 근데 어느 곳이 더 인상이 좋은지 아십니까? 딱딱 맞춰서 읽는 곳이 좋습니다. 그 인간적인 생각일 수도 있는데요, 또 제가 그렇게 훈련을 받아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저희 아버지 교회 말고 항상 큰 교회 가고 싶어가지고 다른 교회 막 갔잖아요. 근데 그 교회에서 굉장히 좀 충격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말씀을 읽을 때 박자를 맞춰서 읽으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성가대지 않습니까? 근데 성가대를 막 혼내시는 거예요. 엄청 큰 교회인데 성경을 읽는데 박자를 잘 맞출 성가대가 왜 박자를 못 맞추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교만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막 이렇게 막 교만하다 막 왜 그렇게 막 직접적으로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박자를 잘 맞출 수 있는 성가대가 더 빨리 읽었다고, 박자를 잘 맞춰달라고 그러면서 그 이후에 하신 말씀이 성경 봉독하는 것조차도 옆에 있는 사람들의 읽는 소리를 듣고 내가 조금 잘 읽는다고 막 빨리 나가는 사람들은 막 나가고 조금 늦는 사람들을 배려해서 함께 맞춰가는 훈련이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부분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약간 뒤통수를 딱 맞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막 오래 교회 신앙생활 한 사람들은 성경 막 빨리 잘 읽죠. 처음 온 사람들 막 되게 생소한 단어들과 막 어려운 말로 막 버벅댑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쨌든 저는 일리가 있는 얘기로 제가 받아들였습니다. 모태신앙으로서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한 나는 성경 읽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그래서 내가 읽는 속도에 맞추기가 힘들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그 이후로 성경을 읽을 때 웬만하면 막 맞춰가서 읽으려고 어느 정도를 이렇게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아무것도 아니고 그런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게 아닙니다. 막 교만하다, 막 왜 막 박자도 못 맞추냐, 막 교만한 사람 막 여러분들을 향해서 막 이러는 게 아니라 그래도 우리가 한 공동체로서 훈련을 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 함께 좀 말씀 읽을 때 함께 서로 듣고 하나의 목소리로 아름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서 우리가 좀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이제 바울이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이동하지 않습니까? 지난 시간에는 아데미 여신을 섬기고 있는 자들이 자신들의 이득, 돈벌이가 끊기고 자신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을 이방신이고 헛된 것이다라고 외치고 다니는 바울을 향하여서 그 무리를 향하여서 폭동을 일으키고 막 큰 경기장에다가 그 바울의 제자들을 막 가둬놓고 폭동을 일으킵니다. 그때 바울 또한 그곳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한데 사람들이 말려요. 제자들이 말려요. 그리고 막 지귀에 있는 한 바울과 함께 교제하고 있는 사람도 들어가지 말라고 합니다. 그만큼 어려움이었고 위험한 장소였고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직접적으로 성령을 체험하고 회심한 이후에 그리고 부르심을 받고 난 이후에 처음부터 끝까지 변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음에 대한 열정이었어요. 주님을 증인된 삶으로 살아가는 그 열정이었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이렇게 맞닥뜨린다 할지라도 그는요 그냥 끝까지 꿋꿋이 변화되지 않는 모습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저와 우리 모든 청년들에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복음을 대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쓰임받는 주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정말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좀 끈질기게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어려움과 막 직장 생활에서 또한 믿지 아니하는 가정 가운데서 오는 핍박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묵묵히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세상의 것, 나의 이득 또한 내가 내 마음에 나도 모르게 세워 놓은 우상이 있다면 우리가 과감히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훈련의 삶을 살길 원합니다. 아담이 여신의 정말 우상이다, 이걸 믿으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에 반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접했을 때 그들이 이제 더 이상 은상을 만들 수 없는 거예요. 아담이 여신의 상을 만들 수 없는 거예요. 자신의 돈벌이가 이제 끊어질 상황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두려움에 휩싸이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삶 가운데는요, 분명히 자기의 욕망과 부딪히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때로는 돈이 될 수 있어요. 제가 항상 헌금 기도할 때 무슨 기도합니까? 하나님, 돈에 노예되지 않게 허락해 주십시오. 헌금하는 것이 왜 헌금을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일을 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있죠. 여러분들이 하신 헌금으로, 헌신으로 교회의 일련의 어떤 일들이 또한 선교의 일들이 진행되어지겠죠.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여러분들의 헌신으로 저도 또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해서요, 여러분들이 헌금하는 거는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쓰이고 있는데 그거 자체가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이다, 감사합니다, 내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니 내가 이것에 노예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일부를 주님께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헌금이라는 것이요 쉬우면 쉽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먹으면서 내 안에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가 크면 클수록 헌금해지는 것이 더 쉽지 않습니다. 왜요? 점점점 돈의 노예가 되기 쉽거든요. 점점 식구가 많아지면 막 어려워지거든요. 갈등되기 시작하거든요. 조심해야 될 것은요, 아담이 여신을 섬기고 있는 그 상인들처럼 하나님과 돈과 저울질하는 삶을 살기에 너무 쉬운 이 시대라는 것입니다. 뭐 오해하지 마십시오. 헌금 많이 하십시오, 뭐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 재정을 대하는 우리의 삶의 태도, 꼭 돈뿐만이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 우상되어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주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또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나도 모르게 생기는 그 우상들을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어느 순간 괴물이 되어 있어요. 어느 순간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키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자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과 멀리 떨어진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라고 안 그러겠습니까? 저라고 왜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함께 깨어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하여 또한 하나님께서 세우신 바울과 그의 행적을 통하여 깨닫고 또한 선택하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에 보면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에 소요가 그침에, 그러니까 그 어려운 그 상황과 폭동이 끝나고요,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갑니다.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게 됩니다. 지금 그 어려움이 지나갔습니다. 끝났습니다. 다행이에요. 다친 자가 없었습니다. 죽은 자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불러 권합니다.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막 괜찮았니? 어렵지 않았니? 막 걱정해줬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울에 대해서 좀 지금까지 묵상하고 기억했던 바울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요, 제 생각에는 얄짤 없었을 것 같아요. 그냥 만나서 감사하다 정도까지 하고 두려워하지 마라, 끝까지 포기하지 마라,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데에 도망가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주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전진해라 라고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좀 이렇게 위로해주면 좋겠는데 그냥 그 권하였다라는 그 짧은 이 단어에 위로해줄 수도 있습니다. 수고했다, 그리고 다행이다, 위로해줄 수는 있지만 그 위로 다음에 하는 말은요, 복음의 핵심, 포기하지 말자, 그리고 주를 위해 나아가자라는 말을 하지 않았을까 묵상해 봅니다. 왜요? 그의 삶의 모습을 보면 그랬거든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전진해 나아갔거든요. 그리고 그는 이제 헬라로 가는데요, 헬라에 가서도 그곳에서도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삶은요, 제자들에게 권하고요,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고요, 십자가의 복음, 주님의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믿음 이후에 우리의 삶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무엇을 해야 합니까? 바울이요, 지금 계속해서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는 어려움 가운데 놓여져 있는 제자들에게 권합니다. 복음을 끝까지 계속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뜻합니까? 그냥 믿음에서 그냥 끝난다는 것이 아니에요. 간혹 이런 친구들 있지 않습니까? 야, 나 예수님 믿어. 나 예수님 믿어. 너 십자가의 그 은혜를 믿니?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믿니? 나 믿어. 그럼 교회 우리 예배 드리자. 난 그냥 믿어. 나 믿으니까 그냥 나는 내 삶 살게. 나 믿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건 진짜 믿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믿다 보면 더 알고 싶어지고요, 또 그 믿음 가운데에 더 경험하고 싶고요, 또는 알고 또는 궁금하고 알고 싶어 하는 것들이 계속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제 데일리 워십 때 담임 목사님 안 계시고 좀 그래서 아내가 갑자기 저한테 데일리 워십 때 말씀을 좀 나눠도 되겠네요, 좀 간증하면서 좀 요즘 묵상하고 있는 걸 나눠도 되겠네요. 결혼한 지 이제 6년이 됐는데 단 한 번도 그런 얘기 한 적이 없거든요. 단 한 번도 먼저 내가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근데 갑자기 혹시 담임 목사님도 안 계시고 죄송합니다, 방송 나가는데 혹시 좀 데일리 워십 때 청년들이랑 좀 나누고 싶은 묵상이 있는데 괜찮니요? 그래서 나야 감사하죠. 또 제가 그만큼 아내를 신뢰하고요, 허튼 소리를 안 하는 사람인 걸 알기 때문에 너무 허튼 소리를 안 해가지고 때로는 좀 제가 이렇게 좀 허튼 소리도 좀 아무튼 무슨 얘기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그래 하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어제 말씀을 이렇게 나누면서 본인이 먼저 이렇게 소개팅으로 만났거든요. 그 형부가 저를 소개시키는 거예요. 그 형부가 제가 아는 분입니다. 선교 단체에서 알고 있던 형이었고 이제 결혼하고 그 처제를 저를 소개시켜 준 거죠. 그러면서 아내가 이렇게 어제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만나자마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왜 얘기를 끊었는지 모르겠지만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랬다면서 먼저 문자 이렇게 적극적으로 보내고, 저는 제 후배들한테 이런 자매는 어떤 자매냐면서 이런 적이 없어가지고 혹시 문제 있는 자매 아니냐고 이렇게 제가 물어보고 그 얘기도 이제 나중에 했거든요, 아내한테 결혼하고. 근데 사실 저도 왜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거 잘 들어줬고 웃음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웃음으로 이렇게 해줬고, 근데 너무 이야기를 안 해가지고 이 사람 어떤 사람인가 너무 나만 얘기하고. 근데 그 남녀가의 관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좀 알고 싶고 뭔가 좀 이렇게 보고 싶고 생각나고 그런 게 있어야 좀 관계가 발전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좋다고 해서 이 사람을 믿는다고 해서 안 만나고 궁금해하지도 않으면 그 관계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바울이요, 제자들을 계속 만나고 어려움 가운데 막 사람들에게 폭동 가운데에 그 진짜 죽음 가운데 놓여져 있는 자들을 만나서 권한다는 것 자체, 그 믿음을 지키고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끊임없이 전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믿는 것, 그 순간 믿습니다라고 고백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알아야 할 것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믿고 의지하고 선택해야 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시는 것들이 너무나 깊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저 우리 모든 청년들, 조금 안다고 해서 너무 아는 체 하지 마십시오. 제일 어려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책 한 권 읽고, 그 모든 그 분야에 대한 책 한 권 읽고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이 제일 어렵습니다. 얘기하다 보면 막 그런 분들이 좀 간혹 있지 않습니까? 아직 해운대 매일교회에서 만난 적이 없어요. 감사합니다. 막 그런 어떤 막 다 알고 있다라는 어떤 그 막 자신감, 공부를 하면 할수록, 저 또한 목사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묵상하고 책을 읽고 공부하면 할수록 어떤 마음이 드는지 아십니까? 자괴감이 듭니다. 내가 이 말씀을 들고 이 단에 서도 되나 싶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은요, 깊고 넓고 헤아릴 수 없는 진리의 말씀들이 곳곳에 숨겨져 있습니다. 바울은요, 끊임없이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선포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며 사십니까? 성령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매일같이 느끼며 사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을 알고 싶어 하십시오. 주님을 만나고 싶어 하십시오. 또는 주님을 보고 싶어 하는 마음이 생기길 원합니다. 제자들의 그 어려움, 바울의 어려움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는 매일같이 주님의 말씀을 대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였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혹여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불안함과 어려움 가운데 살고 있는 청년들이 있다면,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 내 마음에 있는 그 어둠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의지하며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주님이 부어주신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저 우리 모든 청년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복음을 계속 전합니다.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 주간 이제 7절 말씀의 장면이 바뀌어지게 되죠.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이 많이 켰는데, 우리 9절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아멘. 지금 이제 첫날이 됐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함께 모여서 떡을 떼는 것, 즉 성만찬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에 성만찬의 의미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때를 기념하는 것, 한마디로 말하면 함께 식사를 하는 자리였습니다. 함께 모여서 떡을 떼며 주님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이제 바울은 이튿날이 되면 떠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고별 설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떡을 떼며 나아가는 그 시간에 이제 말씀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바울의 그 열정이 느껴져요. 밤중까지 계속합니다. 밤중까지 계속해요. 그리고 윗다락에는요, 등불을 많이 켰다고 합니다. 여러분, 등불을 많이 켰다는 것은 이제 깜깜한 밤이에요. 등불을 켜면 어떻게 됩니까? 이산화탄소가 막 나오겠죠? 그럼 산소가 점점점 없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답답해지겠죠? 그러면 잠은 더 오게 되어집니다. 지금의 이곳과 같나요? 지금 막 잠 오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점심 먹고 막 졸릴 이 타이밍.
밤중에 계속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 열정이 너무나 막 대단했나 봐요. 근데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가에 걸터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꾸벅꾸벅 졸고 있어요. 그의 졸고 있는 그 모습은요, 무엇을 뜻합니까? 그가 힘들다는 거예요. 피곤하다는 거예요. 하루의 삶의 모습을 추론해 봤을 때 열심히 일을 하고 와서 그래도 바울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사도 바울의 말씀을 정말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워서 그곳에 왔는데 밤중까지 계속될 줄 몰랐던 거죠. 그래도 듣고 싶어서 창밖에 앉아 있습니다. 창가에 걸터 앉아 있습니다. 왜 걸터 앉아 있겠어요? 막 졸리니까 잠을 깨기 위해서 시원한 바람을 맞으면서 너무 등불을 많이 켜가지고 이산화탄소가 가득해서 탁한 공기를 피하고자 창가에 걸터 앉았으라고 생각되어져요. 근데 복음의 말씀을 듣다가 그가 졸게 되고요, 떨어집니다. 그리고 그가 죽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이요, 졸고 있는 유두고의 모습을 보면서 왜 깨우지 않았을까요? 왜 깨우지 않았을까요? 이곳에 나와서 말씀을 전해보면요, 정말 이렇게 눈에 막 불을 켜고 잘 듣는 청년들도 있고요, 자고 있는 청년들도 있고요, 여러 모습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막 자고 있는 사람 보면 막 화가 났어요. 정말 제 안에 제가 분노가 많은 사람입니다. 분노가 막 치밀어 올랐어요. 그런데 제가 교회에서 교회 이제 이전하고 리모델링 할 때 이제 노동을 같이 함께 했습니다. 이제 인력을 함께 모아서 일을 하지 않습니까? 일을 하고 진짜 데모도 했거든요. 일을 하고 그 수요일 날 저녁 설교가 저였습니다. 말씀을 준비하고 나누려고 하는데 미치겠는 거죠. 교회가 작기 때문에 찬양 인도하고 그리고 말씀도 나눠야 되고 다 해야 됩니다. 너무나 힘들더라고요. 눈꺼풀이 감기더라고요. 목소리는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한 삶을 살아온 어떤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경험하고 나니 이해가 되기 시작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나왔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끝까지 매주 그렇다면 좀 문제가 되지 않겠나 싶지만, 그래도 그 이후로는 마음의 분노보단 그의 삶을 이해하고자 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더 관심이 갖게 되었습니다. 바울도 그런 것 아니겠어요? 유두고가 창가에 걸터 앉아서 졸고 있을 때 바울의 어떤 성격상, 유두고 뭐 하는 거야? 지금 말이지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이 말투는 꼭 누구 말투? 깜짝 놀랐습니다. 말이지, 하면서 그러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그냥 복음만 전할 뿐이었어요. 근데 유두고는 떨어져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뛰어내려갑니다.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10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그 위에 바로 올라탑니다. 바로 올라타고요, 하는 얘기가 그의 몸을 안고 말합니다. 떠들지 말라.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막 걱정하고 소란스러운 거예요. 그때 한마디 합니다. 떠들지 말라, 생명이 아직 그에게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요, 간절히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졸고 있는 거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창가에 걸터 앉아 있는데 못 보겠습니까? 누가 여기 앉아서 고개를 이렇게 내밀고 말씀을 듣고 있어 봐요. 눈에 안 띄겠습니까? 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계속해서 주목하며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떨어졌을 때 그의 위에 올라타며 하는 이야기가 아직 생명이 그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고요,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고 있다는 걸 알고 계셨고요, 하나님께서 그 연약하고 피곤하고 괴로워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자리에 앉아있는 유두고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바울은 확신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그는 품고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저월의 모든 청년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지금 졸고 있습니까? 피곤합니까? 어렵습니까? 여기 앉아있지만 내 생각은 여전히 내 사업을 구상하고 있고, 내 학업, 내 앞날의 걱정, 내 남자친구, 내 여자친구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생명의 메시지는 계속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고자 하는 말씀, 지금 이곳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 어느 누가 봐도 죽어 있습니다. 죽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로 보지 않고 계십니다. 그 어려움 가운데 놓여져 있는 자를 향하여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는요, 살아나게 됩니다. 12절에 보면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도고는 살아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는요,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은요,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이 말씀이 있고 난 이후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 이후에 막 바울이 내가 봐라, 사람 죽은 자 살리지 않았느냐, 막 이렇게 막 뽐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요, 기적과 이적이 일어난 이후에 자신의 능력에 대해서 뽐낸 사람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또한 오병이어의 사건, 물을 포도주로 만든 그 모든 사건 이후에요, 한 번도 난 이런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마음을,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보여주시기만 한 거죠. 바울은 쓰임받고 난 이후에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육체의 피로와 삶의 무거운 짐 가운데에 나온 그 청년의 죽음, 하지만 그 안에 아직 생명이 있는 것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피곤해 지금 막 지쳐 있으십니까? 회사와 공부와 계획하고 있는 모든 일들 가운데에 너무나 어려움 가운데 놓여 계십니까? 주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의 그 발걸음, 이곳에 나와서 낙심하고 있는 모습, 괴로워하고 있는 모습, 그 모든 순간에도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않길 원합니다. 반주 좀 부탁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 가질 텐데요, 우리들의 마음, 상황, 놓여져 있는 순간, 유두고와 같이 말씀은 듣고 싶은데, 하나님의 사랑은 경험하고 싶은데, 내 마음이 낭망되어져서 유두고가 어떻게든 복음의 말씀을 끝까지 듣기 위해서 창가에 앉는 몸부림을 치다가 그가 졸게 되고 3층에서 위층에서 떨어져서 죽음을 당한 것과 같이 여러분들의 모습이 혹여나 그렇지 않습니까? 열심히 하나님을 만나고자 노력을 했는데 잘 안 됐고, 떨어져서 내 마음은 다치고 내 육체는 힘들고 아프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순간에 여러분들이 혹시나 놓여져 있습니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죽지 않았고 생명이 아직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고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말씀을 계속 여러분들에게 하고 계시고요, 여러분들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믿는 것, 그냥 믿습니다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여러분들과 함께 교제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더 하나님의 은혜를 알려주고 싶어 하십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주님의 얼굴을 보고 싶습니다.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나아갈 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주님, 내 안에 생명이 없고 내 육신의 어려움과 피곤함 가운데에 찾아오시사 나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간절히 주님을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 가운데에 주님의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 시간 가운데에 아버지 우리 청년들의 삶 가운데에 주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하고 연약한 청년들의 마음 가운데에 육체 가운데에 주님이 하나님께서 안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안아주시고 품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아버지 10년마다 아버지 그 10년 가운데 주님의 아버지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님의 말씀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임하는 귀한 은혜가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더 알기 원합니다. 주님을 더욱더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청년들의 아버지 그 발걸음 가운데에 주님의 생명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더 알고자 하는 그 마음마다 주님의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의 참된 진리를 아버지 주님께서 세워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의 삶 가운데에 복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럽고 추악한 어둠은 우리 청년들의 마음을 괴롭힙니다. 어려움 가운데에 절망 가운데에 머물게 합니다. 하나님 그 모든 순간 가운데에 아버지 자신의 삶의 그 모든 것들을 인정하며 주님께 맞춰드리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열어주시고 보여주시는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의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놓고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 나의 삶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신뢰, 사랑 내가 아버지 굳건하게 붙잡고 내가 끈기 있게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선택하겠습니다. 하나님 난 죽은 자가 아닙니다. 나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내 삶 가운데서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내가 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나의 존재가 변화되었으니 주님의 그 뜻 가운데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모르시고 간절히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청년들의 삶을 선택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의 삶의 그 방향을 아버지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의 마음 가운데에 주인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려움 가운데 놓여져 있고 육체의 아픔 가운데 놓여져 있고 마음의 상함이 있고 그 모든 환경의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사랑에 거하며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부어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가는 청년들의 삶 가운데에 복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청년들의 삶 가운데에 주님의 성령의 열매를 맺어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사오니 주님의 나라와 원사와 영광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이 시간 가운데에 그 선택되어진 삶의 길을 복의 눈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청년들의 삶 가운데에 복된 은혜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유도거가 너무나 삶이 어려웠고 무거워 피곤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곤하였고 힘들었고 어려웠기 때문에 복음을 듣기 위해 아버지 그 떡을 떼어 주님의 몸을 기념하는 예배 시간에 동참하였습니다. 생각보다 그 복음의 말씀이 길었고 창가에 몸을 기대어 잠을 깨우려 했지만 그는 떨어져 죽게 되었습니다. 그 피곤함과 괴로움의 모습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청년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끝까지 복음을 붙잡고 나아가려는 그 모습 가운데에 또한 인간의 생각으로는 죽었다라고 생각되어지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주님의 생명이 함께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그러하면 우리는 아버지 살아 이 세상에서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자녀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고 복된 은혜를 선포하며 나아가는 청년들의 삶의 모습을 사용하여 주셔서 아버지 죽음 가운데 놓여져 있는 자를 살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은 겸손했습니다. 유두고가 살아나고 난 이후에 바울이 집중되지 아니었고 바울이 자랑하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겸손함으로 그 사랑을 나눌 때에 아버지 살아나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홀로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 광고를 전해드린 회장 최인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광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교회 예배 안내입니다. 데일리 워십은 매주 토요일 오후 6시 배단 2홀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주일 3부 청년 예배는 매주 주일 오후 2시 여기 바로 여기 3층 본당에서 드려지고 있습니다. 청년교회 모임 안내입니다. 아침 큐티 모임은 매주 월요일 아침 6시 청년회실에서 있습니다. 말씀 기도 모임은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청년회실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노방전도 모임 매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청년회실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교회 형제 모임은 매주 토요일 오전 11시 20분 비전센터 5층에서 있습니다. 네, 다음 광고입니다. 11월 12월 큐티책 배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2차 임시총회 후에 본당 밖에서 큐티책을 배부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혹시 미리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저희가 낙권으로 몇 권을 여유분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4,500원에 이렇게 저희가 드리고 있으니까 저희한테 각 총무님께 말씀 주시면 네,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음 광고입니다. 네, 다시 복음 앞에 칸타타 저번 주에 광고 나갔었죠. 네, 가기를 희망하시는 분은 저한테 바로 문의해 주시면 제가 티켓과 그리고 또 안내 팜플렛이 있거든요. 그거를 바로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장님들을 통해서 연락 받은 분들은 벌써 다 나눠드렸고요. 그리고 바로 개인적으로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제가 바로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한 20장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 광고입니다. 네, 청년교회 총회 일정입니다. 1차 임시총회가 끝났고 1차 총회 기도회도 드렸고 오늘 2차 임시총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8일 수요일에 2차 총회 기도회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11월 12일 주일에 정기총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광고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광고입니다. 네, 오늘 예배 후에 바로 여기서 저희 청년교회가 함께 모여가지고 2차 임시총회를 진행하려 합니다. 네, 우리 청년들이 좀 마음을 모아주셔서 우리 총회에 정말 좀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들이 정말 선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좀 기도하시면서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 광고입니다. 그리고 2차 임시총회가 드려진 후에 그리고 11월 8일 수요 예배 후에 2차 총회 기도회가 있습니다. 고등부실에서 드려지는데 이때는 새로 세워진 임원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마음 모아서 그리고 청년교회를 위해 함께 마음 모아서 기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많이 참석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여기 모여서 함께 좀 많이 기도해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청년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함께 모여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결혼 소식이 있습니다. 1청년 서지혜 자매님이 오는 11월 11일 오전 11시에 라운 웨딩홀에서 네, 결혼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결혼식에 참여하시기 희망하시는 분은 여기 본교회로 10시까지 모여주시면은 저희 교회에서 차량이 출발하거든요. 그래서 10시까지 모여주셔가지고 함께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많이 축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 광고입니다. 새가족 여러분 환영합니다. 새로 오신 분들은 우리 예배가 끝난 후에 우리 새가족 팀장님들을 만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 광고입니다. 네, 3부 예배 예배위원입니다. 11월 12일 대표기도는 박다영 부회장님께서 섬겨주시고 헌신은 이청년 이순에서 섬겨주시겠습니다. 다음 광고입니다. 네, 데일리 워십 예배위원 11월 11일에는 강미경 순장님께서 네, 대표기도로 섬겨주시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광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2차 임시총회를 좀 진행하려고 합니다. 네, 바로 좀 여기 앞으로 좀 너무 많이 퍼져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1, 2청년이 함께 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 쪽으로 이쪽에 여기하고 여기 이렇게 좀 같이 모여주시겠어요? 네, 좀 모여서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좀 자리를 좀 옮기도록 하겠습니다.